종교개혁이 끝나고 1700년에서 1760년 종교개혁의 후에 루터파 경건주의자로 활동한 칭젠도르프라는 경건주의자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헤르누트 형제단을 창설한 귀한 경건주의자입니다. 그의 경건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도 칭젠도르프와 교제하고 싶어 했고 실제 교제하였고 칭젠도르프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칭젠도르프의 경건성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칭젠도르프는 학창 시절에 독일의 한 미술관에서 발견한 그림 에케 호모,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인터넷에서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한번 쳐보세요. 얼마 전에 많은 이슈가 됐었던 그림이에요.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 점점점 이게 이제 세월의 풍파를 맞아 낡아졌을 때 그 그림을 보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덧칠을 해서 우스꽝스러워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꼭 한번 예배 마치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미술관에 걸린 그 에케 호모라는 그 그림을 보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며 그의 마음에 큰 울림과 결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칭젠도르프 마음 가운데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라는 그 질문이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리며 그의 경건성을 어린 양, 십자가의 고난으로 형성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로 칭젠도르프와 그가 중심으로 만든 헤르누트 형제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 고난, 십자가의 신학이 그들의 경건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젠도르프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여전히 십자가를 보면 혹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보며 웃거나 마음이 행복해지기보다는 약간은 어두워지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혹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혹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다 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갈릴리 마을에서 일어난 그 우리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 타인과 저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영향이 있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누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기쁨과 환희 이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외로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고난과 조롱 그리고 육신을 가진 자가 견딜 수 없는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 그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고난의 상황들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져야 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감정과 또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도 인간이 느끼는 것처럼 고스란히 그 고통과 고난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을까를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심리적, 육체적 고난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황제의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아주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요, 채찍을 준비합니다. 가죽의 5겹 이상으로 겹겹이 만들어진 그 채찍,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요, 철 조각이나 뼈 조각, 날카로운 것을 박아놓고 그것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죄인들에게 몸을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모질게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수십 년 전에 개봉했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정말 잔인하게 잘 묘사했죠. 그 뼈조각 하나하나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난, 벌겨벗겨진 몸에 모진 채찍질을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 그 고난 예수님이 고스란히 인간의 감정으로 동일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예수님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육체적 고난과 함께 심리적 고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흔드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오케이. 야, 네가 왕이니까 네가 왕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혀줄게. 네가 왕이니까 내가 면류관도 씌워줄게 하며 가시 면류관과 실제 왕들이 입는 왕의 옷 색깔을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정말 왕이라서 그 옷을 입혔을까요? 조롱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마지막에 네가 왕이니까, 신이니까 네가 너를 구원해봐.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나는 하나님의 인자라고 말했으니 너가 너를 구원해봐 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부정하는 그 조롱. 예수님은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지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고난이 정말 힘겹다라고 느낀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홀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그의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3년간 함께한 12제자,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만 함께한 여인들조차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 또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건진받은 자, 문제가 해결받은 자, 귀신이 쫓겨난 자, 그 모든 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서 고립되어 혼자서 겪어나가는 고난이기에 이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이런 고난의 길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가 레리 크랩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고 또 일반인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90%는 곁에 좋은 친구들만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곁에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10가지 중에 9가지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이 두 가지의 고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의 여정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도 혹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겪는 고난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늘 평소 보고 싶었고 뵙고 싶었고 한번 교제하고 싶었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은 아니겠죠. 추천으로 그분이 이끌어가는 학교에 제가 서류를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6주 정도의 과정인데 그분이 교장으로 계시는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사전에 내야 하는 설문지도 너무나도 까다로웠어요. 근데 그 설문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구술 면접도 봐야 되는 까다로운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고 그 목사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성품적으로나 그분이 전하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면접 당일날 가서 6분의 목사님 앞에서 제가 면접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 제가 하는 사역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서 마지막에 제가 만나고 싶었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6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기고 힘도 들 법한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힘이 나 보이고 자신감과 힘이 넘쳐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그렇게 이렇게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좀 힘도 있어 보입니까? 오늘 특별히 설교라서 제가 조금 왁스를 조금 더 힘있게 좀 발랐는데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말처럼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정말 힘이 있나? 근데 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6년 동안 제가 걸어온 이 여정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초창기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공허하게 말씀을 외쳐보기도 하고요. 혼자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혹시나 사람이 들어올까봐 기도할 때 저 문을 열어놓고 새벽에 기도를 하기도 해보고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 이거 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 고립이었습니다. 나 혼자 겪는 것 같았어요.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 같았어요. 굳이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꼭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 수없는 질문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매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 여정을 또 내년에 가야 됩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그 근저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궁핍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요, 고립이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서 겪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면적으로는 힘들어하고 고립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기쁨이 없고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분은 나를 그렇게 봤을까라는 그 질문을 저 스스로 고민해 봤을 때 딱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 카톡의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들이었었어요. 묵묵히 저를 지지해주던 제 아내와 묵묵히 아빠가 그 가는 길을 응원해주는 저희 두 딸과 아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서 가끔 저희 큰딸에게 묻습니다. 야, 설린아, 아빠가 이 길을 꼭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야, 아빠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아빠보다 더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차라리 그곳에서 은혜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빠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근데 설린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 우리 교회는 로뎀나무 쉼터 같은 교회야. 아빠,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을 왔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쉼을 그 사람들이 맛보고 누리고 갔으면 아빠 그 역할이 끝 아니야? 어느 교회 교인인지 몰라도 대답을 정말 잘해서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함께 하는 것. 더 나아가 저는 지난주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고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고민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정말 혼자서 고립되어 있었다면 절대 그 모습이 당당하게 나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힘들고 고립되어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그 고난의 길에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구나. 나 혼자라면 수십 번 수백 번 포기했을 법한 그 길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었다면, 혹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 왜 힘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아파서 힘이 들 수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혹은 나란 사람은 이 정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나를 저 밑바닥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홀로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이 나 혼자 이 땅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어서 힘들지는 않나요? 그 여정이 광야 같진 않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여정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상기시켜 줍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에케오무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음성이 저한테도 울리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만 너는, 용하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질문이 설교단에 쓰고 이 앞에서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제 마음에 머릿속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문에 있는 내용과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며 고민한 그 고민의 답이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 그림 작가의 이야기가 오늘 저에겐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제 도움이 드라마틱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내 도움이, 내 손 내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점이라도 짊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편에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심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에 집착하여,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만큼 그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너머의 예수님의 마음,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고난의 여정에서 살아갈 텐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쳐 멈춰 있게 하시려고 하지 않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주님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했습니다. 고난 너머에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바라보겠습니다. 왜 제가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십자가의 사건이 고난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난을 당했으니 너도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을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육체적, 정서적 고난을 당했고 홀로 있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서적인 고난, 홀로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무기력한 고난, 불안한 고난, 미련한 고난, 수많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먼저 겪으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 혼자 그 고난 속에 내팽개치고 너 혼자 잘 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살아서 저희를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항상 살아서 똑같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보다도 그 고난의 아픔과 외로움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짐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아시잖아요. 아마 제 성향상 제가 개척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저는 불에 불 보듯 어려운 일이 겪었으면요, 그 어려운 비슷한 케이스를 겪은 선배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그 내용들이 기록된 책을 분명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길가 진리교회가 걷는 그 여정은요, 한 번도 이 길을 겪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겪어본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만 겪어보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방법을 구하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묻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달라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 속에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이 로마 시대 십자가는요, 십자가 처형은 먼저 그 십자가가 묻히는 그 장소에 이 세로 빗장이 먼저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이 가로 빗장을 끌고서 저 먼 거리에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두껍고 무거운 가로 빗장을 짊어지고 세로 빗장이 꽂혀져 있는 언덕까지 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 채찍질을 당하여 에너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그 가로빗장을 들고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때마침 구레네 사람, 저번 아프리카에서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온 그 그리스도인 한 명 시몬을 통하여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도록, 즉 예수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여정을 돌이켜볼까요? 하나님의 강렬한 도우심들이 늘 날마다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 제 스스로 그 학교를 자퇴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며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또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했지요. 신학교를 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감격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2학년 1학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교회에 봉사를 하고 교회 아마 식구들이 행사가 있어서 제가 어떤 행사를 참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토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왁자지껄 떠들고 있지만 저는 마음 한편이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등록금 내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이 없다라면 저는 학교를 휴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심 어리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제가 잘 연락도 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 집에 제사가 사라지면서 저희 집에서 잘 왕래를 하지 않았던 작은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환아, 내가 이번 등록금 너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 와, 저는 정말 너무 놀랐었습니다. 제 성향상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만 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학교를 등록을 해서 지금 이 자리 앞에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고난에 사무쳐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구레네 사람 한 무명인을 예비해 주셨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고난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주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새겨진 믿음의 작은 씨앗이 고난의 순간에 싹을 틔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눈과 환경에 짓눌린 눈으로 고난에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며 또한 예비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하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며 고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래 그 고난 넘어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 마음 가운데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고난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그래 너 잘해. 너가 실수로 눈물을 흘리는 거지. 야 나는 내 살 길도 어려워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가치가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배가 굶은 자에게 기도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와 더불어 그의 배를 부르게 하십시오. 그가 십자가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본 자들은 십자가를 봐야 하는 자들은 나를 통해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난 너머 주님이 하시는 일까지 드러나는 위대한 여행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십자가 너머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